오늘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그리스도인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스가랴 본문을 가져오긴 했는데 중심은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로된 자들을 회복해 가시는지를 좀 우리가 봤으면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하루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좀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또 종된 자,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신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이미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예표가 됐던 부분이죠. 첫 번째는 출애굽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노예의 삶에서 그들이 자유케 되는 것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면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포로된 자였는데 포로에 된 자가들이 다시 그들의 땅에 본토로 본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포로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해서 회복시키고 본향으로 돌이켜서 우리를 새롭게 주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계속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욕심을 따라 행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고 그 일들이 정말 오랫동안 누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잡혀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586년에 잡혀가는데 49년 뒤에 거의 50년 뒤에 이제 첫 번째 포로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어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고레스 왕이 그 정책이 원래 있던 사람들을 자국에 보내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되돌려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진행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스룹바벨 총독이 있었던 그때는 1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 한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학사 에스라가 또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고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3차로 느헤미야가 다시 또 일련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끌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신 일에 대한 기록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이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삶의 무게에 그리고 또 일상의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잃고 헤맬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해 나가야 할지 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스가랴서도 보고 뭐 관련된 다른 책들도 보겠지만 중심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차 포로기에는 기원적 537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586년에 기원적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 포로기와는 537년에 있었습니다. 기원적 537년에. 이때 포로기환을 이끈 사람은 세스바살이라는 총독이었고요. 이 총독이 근데 성전을 지은 건 아니에요. 성전을 본격적으로 다시 재건한 사람은 수룹바벨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어요. 이건 뭐 저기 에스라에서 보면요 여호수아라고 안 나오고 예수아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발음이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은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1차 포로 귀환의 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이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예요. 왜냐? 이 1차 귀환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목적도 있었는데 그 목적을 이룬 통로로 누굴 썼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고레스 왕제를 썼어요. 근데 그래서 고레스의 황제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투영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에스라 1장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말씀은 PPT에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선포하는 게 지금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네. 놀랍게도 이 이방의 왕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포로되어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요, 명확해요.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고 고레스 왕의 목적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포로로 1차 귀환하는 포로 귀환자들에게 준 사명이기도 했는데, 그게 뭐냐? 성전의 재건이었던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건축하라 명령하셨다. 이게 586년을 기준으로 하면 49년째 되는 해고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70년 정도가 돼서 원래 예레미야 성전이 70년이 차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예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쯤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간 자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성전의 재건이다.
이 성전의 의미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목적을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하면서 그 성전에 대해서 계속 제가 반복되어서 말씀을 드렸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 언제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네.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이끌고 모세가 이끌고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 그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그 재료와 방법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막이란 개념이 성막이란 것이 존재했어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때 아무도 성막을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출애굽 때 이 모세 시내산 이후로 성막이 등장하는 거죠. 네, 성막의 의미가 무엇이었냐? 이 광야를 이동하는 내내 이동할 때에도 그렇고 이동하면 행진할 때도 그렇고 또 진영을 만들어서 한 곳에 정착하고 머무를 때도 똑같은데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이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한가운데 나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머무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시죠? 그게 어디에 머물렀냐면요. 하나님의 성막 앞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은 그냥 인도하는 길 안내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 있다, 성막에 있다 성전을 짓잖아요. 처음 성전을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어요. 똑같이 구름이 나오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따라 돌아다니시고 이스라엘 이끄시면서 나타났던 그 구름이 동일하게 이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광대하시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현재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그 언약궤의 뚜껑 쉬운 자라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또 성전과 성막의 또 다른 의미는 사실 이제 앞에 거의 의미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성막 앞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제물이 드려졌죠. 네. 제물이 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을 살라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의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또 표현을 했죠. 그리고 다윗 시대 이후로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끊이지 않도록 했어요. 찬양대를 조직하고 반차를 순번을 매겨가지고 교대로 계속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멸망되었고 완전히 무너지고 그 성전마저 부서졌어요. 성전의
성전을 빽빽하게 둘러서요. 금장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금으로 된 기명들도 많았고 금으로 도금해 놓은 그런 벽들도 많았고요. 그 모든 것들을요. 이 바벨론 병사들이 그 바벨론에서 뜯어가기 위해서 기명들은 그냥 가져가면 되지만 벽에 금박을 입혀놓고 한 것들은 벽을 다 뜯어내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성전이 완전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예언되었던 부분이에요. 특히 예수계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이 예루살렘이 성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예수계 선지자가 얘기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그곳에서 정말 가증스러운 이방의 우상들이 서지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성전 뜰 앞에서 정말로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예수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백성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그 의미를 잘 알았어요. 더 이상 성전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어. 포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지금 타향살이에 살고 있지만 타향살이 자체가 어렵죠. 우리에게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정말로 뭔가 하나하나 해결하려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타향살이가 아니면 식민지라면 더 힘들겠죠. 제국의 백성들이 식민지 피지배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1차로 고레스가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르바벨에 의해서 처음 이게 딱 도착하자마자 이 성전이 완공되지 않아요. 한참 뒤에 완공돼요. 한참 뒤에 완공되는데 어찌됐든 그 수르바벨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은요 되게 초라했어요.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나 어떤 그 장식이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했어요. 그런데 성전은 그 규모나 어떤 외양이나 외관의 아름다움이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곳이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성전이 있지 않았어요. 처음엔 성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텐트예요. 텐트, 장막. 아무리 그걸 멋지게 장식하고 만들더라도 그건 장막이고 텐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40년간 막 끄고 다니는 장막이 얼마나 상태가 어땠겠어요. 또 광야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하더라도 그 광야의 모래와 먼지가 얼마나 쌓여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규모나 외관 때문에 성막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수르바벨 성전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것이 그냥 초라하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 여호사닥이라고도 불립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여호수아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예,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게 처음에 와서 했던 사람들인데 그 뒤에 6절을 또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성전의 지대도 놓지 못했어. 그런데 번제단부터 만든 거예요. 제단부터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초 공사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초만 났어. 근데 기초를 놓는 것만 보고도 감격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했고요. 이전에 49년 전에 무너지지 않았던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어요. 감격스러움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모시게 되었다라는 어떤 감격스러움과 동시에 그 이전에 화려했던 그 성전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초라하게 이 성전밖에 남지 않았구나는 그러나 비통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초라해져서 비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것들 좀 빗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포로였거든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포로였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이게 포로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바울 사도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가 연합하여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나 역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가 연합한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거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있지만 과연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내 삶의 어떤 영역들은 심하게 무너져 내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건 더러워진 부분도 있고 어디에는 성전에 두면 안 되는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을 쌓아둔 공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은 또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신 곳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 재건이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장애물들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방해하는 세력, 외부의 적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등장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스라 4장 2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했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는 거예요. 이거 아수르 왕이라고 했잖아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되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가서 여기저기 흩트고 또 여기저기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두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구나. 이곳에 이 동네의 신은 여호와구나. 그래 우리 여호와도 섬기자.
우리 고향에 섬기던 신도 섬기고, 예. 그러면서 대단히 혼합적인 모습의 그런 어떤 것들이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한 50년, 예. 북이스라엘 멸망을 따르면 한 100년 정도 되는 시간 가운데 완전히 그런 이방인에 의해서 그 전에도 사실은 대단히 여호와 신앙이 무너졌었지만 아주 더러워지고 난잡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 섬겨.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전 지는데 참여하고 싶어. 우리도 함께 해줘, 함께하게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안 돼. 너희는 함께할 수 없어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삶에서도요, 세상의 것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방의 것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유혹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라는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이자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뤄갈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라내고 쳐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는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 함께 매지 말아라.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산 성전으로서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방법이든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우상을 쫓아가지 않도록 세상의 것 쫓아가지 않도록 욕심을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민감하게 끼어서 그것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필리핀에 보면 개신교보다는 가톨릭이 많잖아요. 가톨릭도 큰 범주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범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범주에서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에 있는 기독교는요, 이 가톨릭은요, 특히 가톨릭은요, 제가 뭐 아주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 듣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들을 보면 대단히 토속적이고 무속적인 것들이 결합되고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 이방인들이 거기서 우리도 함께 짓게 해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 안에 여러 잡다한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뭐 가톨릭 문제가 아니라 개신교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살피기보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또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교회 안에서 제가 있었던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다른 교회의 소식이나 뭐 광고나 뭐 그런 걸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전도대회를 해요. 뭐 전도왕을 뽑아요. 그리고 무슨 경품과 상품으로 차를 걸고 냉장고를 걸어요. 그게 성경적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게 성전에 어울리는 일들일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이 어울리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어울리는 일일까요? 어울릴 수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 안에 또 까고 하면 인간의 욕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할게 막 이렇게 손 내밀 때 요즘 말로 손절한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해요. 계속 비방하고 야유하고 갈랄 게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한테 막 상소를 하는 거예요. 고발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러면 얘네들이 반역할 거다 막 그러면서 거짓말로 고발해서 성전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예, 결국은 사실 이런 이유로 성전이 중단됐어요. 네. 첫삽을 떴는데 제대로 진척도 못하고 무려 16년간이나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16년 동안 멈췄던 이유는 비단 이런 외적인 요소뿐만이 아닌 거예요. 유다 백성 안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열망이 좀 점점 사그라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 그 예루살렘 그 근처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은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온 땅에 어떻게 보면 역 적응을 해야 됐죠. 갔다 돌아온 그 땅에. 이런 대적들이 계속 자기들을 위협했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은 그들을 이렇게 보내고 사명을 주면서 보냈지만 그 이후에 황제들은 별로 신경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도 있고 흉작도 있고 외적도 있고 막 약탈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막 자기 힘으로 이것들을 살아내려고 바둥바둥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전의 일은 점점 뒷전이 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서두를 필요 없어. 급하게 할 필요 없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뭐 급할 거 없어. 뭐 이거는 뭐 또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70년에 대해서 막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기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정말 우선순위에 있어서 성전이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더 중요하고 급급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은 안중에서 사라진 거죠. 이게 사실 주변의 위협이나 주변의 방해, 또 주변에 이렇게 막 혼합해서 들어온 것보다 더 위험한 장애물, 이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로부터 점점 관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를 돕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명하셔서 다시금 이 성전 재건을 하도록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그거에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을 짓는 것, 성전을 재건하는 것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자원, 인간적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신 분, 그리고 그 일을 마치도록 하실 것이다. 성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배당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람이 되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한 거룩한 땅이 되는 것, 그게 성전으로서의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세상의 생각들이 주의 성전인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단호하게 쳐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도록 내 삶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성전되는 삶입니다. 이건 적당히 할 일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니까 아이고 나중에 생각해 볼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계속 그 포로된 생활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한 얘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그걸 완성해 나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포로에서 자유롭게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성전 삼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는 그냥 아이고 이제 자유로구나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그것을 구하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성전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만약에 중단되었다면 먹고 사는 일에 치여서 중단됐다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성전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전으로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시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우리가 혹시 가볍게 여겼다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복락, 그 참된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쉽게 여겼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떠나서 더 이상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없었던 정말 비참한 우리를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포로였던 우리를 주님 자유케 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너는 내 성전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성전으로 서 있게 하시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순결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큰 부르심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거처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